주님, 좋은 저녁 시간을 주셨습니다. 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리는 마음이 심령 안에 있고 주와 맞춰진 마디마디가 찬양이 되어 주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주님, 실로 살아계신 분인 것을 감사합니다. 돌 같은 마음도 꾸정물 같이 더러운 마음도 생수가 한번 솟구치고 나면 새로워질 수 있는데 오늘도 기다리는 마음 안에 성령이신 생수께서 역사하셔서 각 영혼들마다 목마름을 해결하고 새롭고 산뜻한 영혼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그 내용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이제 그 부흥 강사님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막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 같고 뭐가 저렇게 믿어진다는 것일까? 그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이제 마음이 작은 그 신앙의 경험이 부족한 나로서는 그런 게 왜 저렇게 똑같이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아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말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믿음의 중량을 달아서 있다 없다를 자꾸 말하는데 그것도 어딜 기준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인가? 특히도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다. 저보다 더한 것도 고침을 받았는데 왜 못 고치려냐 막 이러면서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믿음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인지 그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들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유 그 사람 믿음이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야 그 사람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종류. 그런데 신앙으로 돌아와서 종교상에서는 보게 되면 믿음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전달해 주는 사람은 나는 거의 못 봤어요. 내 나름대로 이제 이 성경을 많이 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내용이 신구약 전체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내 안에 확증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확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믿음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참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얼마만큼이 믿음인지 또 얼마만큼 믿음이 없는 건지 이게 측량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 영혼 안에 이것저것을 다 떠나 하나가 정립이 되었는데 요동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확증이다. 이런 내용이 왔어요. 요동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확증이다. 믿음은. 이렇게 그 내용이 내 마음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반짝이는 내용이 또 한 번 나의 마음에 와닿는 거였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그분들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나 혼자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되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세월이 갔는데 내가 주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주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부진해질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내용이 주여 내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실수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을 슬프게 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다시 내 마음에 정리가 된 것은 성령이 뜻한 바를 내 안에다 전달할 때 내가 받을 수 없을까 봐 애탑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성령의 소리를 전달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됩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슬퍼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스스로 믿음이라는 게 정리가 된 거예요. 믿음이란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 은사 중에 하나. 이 믿음이란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뢰, 서로가 주고받는 내용 안에 정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 이 정도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믿음은 역사를 같이 이룰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역사를 같이 이룰 수 있는 지경까지 확인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확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완성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이 지금 너 구원 못 받아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역사가 와서 함께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의지를 갖는 거다. 같은 의지를.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완성시키는, 이런, 나는 많이 무식한 사람이라서 내가 국어 사전을 놓고 늘 성경을 봤어요. 또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낱말들이 딱 떨어지게 되면 좀 더 확고하게 알고 싶어서 막 사전을 뒤져가면서 이런 낱말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런데 신앙 안에서 나타난 낱말의 내용은 국어 사전에 있는 것과는 또 좀 틀렸어요. 또 틀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낱말로 풀이가 되어 있는데 주님, 나는 이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지금 국어 사전에 있는 낱말, 여기에 지금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낱말 안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내게 암시되었지만 지금 내가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또 한참 이제 주님 앞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 아주 순조롭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이 새 문자로 와요. 새 문자는 새로운 느낌. 성령께서 새로운 문자로 나를 알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느낌으로 그 문자의 실제의 내용을 알리는데, 그것은 지식적인 문자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신비 세계의 어떤 언어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달되면서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단어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이런 단어가 영혼에 오면 울려지는 거구나. 이걸 낱말로 읽으면 하나도 안 울려져요. 낱말로 읽어서 하나 이거 딱 떨어진 낱말을 갖고는 내 가슴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기도하는 중에,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단어 하나를 탁 갖고 들어오시면 탁 울린단 말이에요. 이 안이 울리고 심령은 진동을 하고 많은 의미가 이 안에서 움직여지고 뭔가 감동과 신적 흐름에 확실한 증거가 내 영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의식보다 이분의 감동 한 번님이 오면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그냥 믿음,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자기 편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같은 사역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와도 요동될 수 없는 철통 같은 의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의 합일이에요. 의지의 합일. 의지가 합일되지 않는 한 아무리 감상적으로 멋있게 꾸미고 아무리 시적으로 읊어대고 아무리 용기 있게 100배의 결단을 내려도 안 돼.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아주 미약한 것 같아도 확실한 증거로 드러내면서 새로운 문자같이 새로운 의식으로 나한테 새로 와줘서 다시금 정리를 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의지가 합일된 것이다. 그래서 끝내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자, 아벨이 그러했고 에녹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들춰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또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같이 그런 믿음 갖고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수준만큼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우리들은 보면은 이 앞서간 성도들의 이 질 좋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진리화시켜서 현실을 만들어준 여기에 우리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헐값으로 생각하지 마라. 단순한 신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둘의 인격이 만나 하나의 인격처럼 합의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완성시켜가는 것이다. 그게 이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향해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고 주님과 관계 맺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는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믿음, 둘의 의지가 합일되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결코 도중에 요동되어서 파괴되거나 이렇게 될 수 없는 이러한 사역들을 맡아 했다. 그렇다면은 자, 지금 제일 먼저 나온 분이 누구예요? 아벨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어요. 자, 세 번째가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네 분들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지금 나는 아벨은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작은 어떤 일들을 합의하여 이루어 놓은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아벨과 같은 순간도 있었다. 에녹 같은 성령과 엮은 사역이 있다. 노아 같이, 아브라함 같이 네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각자 특성 있게 자기가 주님을 바라는 실상만큼 현실화시켰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큼 현실에서 하나님 자신을 실상화시킨 거야. 그래서 아벨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벨을 크게 읽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벨을 조성하시고 아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더 크지 아벨이 더 크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은 아벨이 더 하나님보다 컸어요. 아벨의 부분은 엄청난 덩어리 같고 하나님의 부분은 요만큼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해결이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크게 해결을 받아서 모세가 크냐? 아니다. 모세를 뒤에서 조성하신 하나님이 크다. 하나님이 없이 모세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깨달음이 기도 중에 막 오는 거야. 내 안에요. 그때부터 이거 보는 게 다 틀려져서 내 안에. 그렇지. 모세가 뭐 같고 하나님이 크지. 하나님이 크시니까 크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모세가 큰 사람으로 반영이 된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모세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어요. 이게 다 바꿔져서 내 안에서. 아벨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아벨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아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커야죠. 성도 의인의 가슴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성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보통 성경 읽으면 에녹이 더 크지 하나님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 누가 더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다니. 아니, 에녹이 더 크다니까요. 노아는 말이야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방주를 지었대. 누가 더 커요? 노아가 더 커요. 우리는 신앙, 여태까지 믿어온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들이 의지가 합일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면 이 큰 사역에 우리는 동참되어 갔지. 이걸 주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에 막대한 지정을 가져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실존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노아는 그렇게 했는데, 에녹은 그렇게 했대, 아브라함은 그렇대. 그래서 사람과 사람으로 나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나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께서 내 안에서 나의 어떤 개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아벨은 그렇게 했대, 나는 그렇게 못해. 왜? 아벨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더 커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상에 나온 사람들 쫙 읽으면요, 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 됐어요. 아벨 하나를 아벨로 등장하기 위해 아벨의 죄성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꿨다고 하는 사역은 얼마나 컸을까? 아벨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질투를 안 하고, 어떻게 허영을 안 미워하고, 어떻게 대항하지 않고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빠져나갔어요. 내가 잘 보니까 자기 시력을 자랑하는 거야. 나 잘 알아들으니까 자기 청각을 믿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하니까 내 언어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됐을 때 아벨이 아벨다울 수 있었던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역이 이 안에서 움직였을까? 얼마만큼 에녹 안에서 하나님은 에녹이 되어주셨을까? 얼마만큼 에녹이 되어주셨으면 에녹이 그렇게 큰 사람으로 등장이 될 수 있었을까? 구약시대의 시간이 많이 안 갔는데도 그때 이미 이는 승천했었다. 승천. 그럼 얼마나 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승천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도 하늘과 땅에 승천한 사람이 3사람밖에 안 돼.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최초로 승천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에녹이 되어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상대의 의인의 의지에 합의하여 합일된 의지로 이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확증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하면 하나님이 더 커야죠. 하나님이 더 커야죠. 에녹하면 하나님이 더 커야죠. 하나님은 이미 모래알처럼 작아지고 에녹을 부러워해야죠. 우리는 보통 노아를 부러워하죠.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비가 올 거라고 장마가 질 거라고 호소를 하고 선포를 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미친 사람이라는 놀림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낮에 좋은 날에 방주를 지어서 노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성경이 난 바꿔짓디다. 모세 사건을 통해서 난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훌륭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난 에녹도 안 부럽다. 아벨도 안 부럽다. 아벨이 되게끔 하고 에녹이 되게끔 하고 노아가 되게끔 하고 아브라함이 되게끔 한 하나님이 문제지. 이분의 뒤를 따르는 게 문제지. 이분의 은혜 가운데서 일처리를 함께 한 부수적인 일을 한 좀 협력한 이분들을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나됨을 인정하고 나는 나됨에 있는 부분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부꽃으로 바꿔놓는다. 난 이런 거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요 마음이 막 뛰어요. 나는 카인 같은 사람이고 유다 같은 사람일 수 있다. 나는 발람 같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놓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처럼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오셔서 성자 예수 쪽으로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 말고 이게 벅차요. 막 가슴이 벅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예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오늘도 나 되어주신다. 다 되어주신다. 그렇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실존의 존재가 얼마만큼 크냐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비상적이에요. 아무리 해도 아벨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신앙을 갖고 잘해보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해봐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의인들의 모습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꿔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읽어가면 다만 그의 장점을 받으셨다. 아벨의 장점을, 노아의 장점을, 에녹의 장점을, 아브라함의 장점을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좋은 장점에 성령의 의지가 들어가 같이 합의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너무 예수를 엉망진창을 우리가 믿거든요. 참 엉망진창해요. 살아가는 삶의 질서도 엉망진창이고, 인간이 갖추고 누려야 될 것도 보면 엉망진창이고, 내가 예수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참 신기묘묘해. 나는 죽는 날까지 이게 숙제일 것 같아요. 우리는 나 외에 크신 이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가시느니 나를 당신의 유전자의 모습을 증명하고 싶어 하느니, 또한 그 뜻을 위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의 생존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존을. 죽지 않았다. 너처럼 본다, 너처럼 말한다, 너처럼 듣는다, 너처럼 피부가 있어서 안다, 이 추위도 더위도 안다. 이렇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생존에 대하여 성령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르시는 말, 아벨은 그렇게 안 했단다. 악한 형을 놓고 대항하지 아니했단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가인은 그렇게 했단다.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악함을 발견하지 않고 상대의 선행을 경쟁하고 있으면서 상대의 선함에 대하여 자기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물론 수월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벨의 장점을 하나님이 놓으시고 성부를 표현하는 데다 쓰게끔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인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또 한 번 주님은 실감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특징은 뭐냐?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요. 대항하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높고 낮음, 불편, 좋음, 불행, 행복 이런 걸 다 떠나 무조건 그는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요. 이분의 특징이 이거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아니하는. 예. 아버지는 왜 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지. 엄마, 형은 나만 보면 싫어해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 이의 장점은 대항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아벨을 산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 살아있어.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깥에다 들춰내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같이 일할 수 있고 감동을 같이 느끼고 아까도 말한 의지가 합일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벨. 오늘 나를 돌아보자. 한 번도 대항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아벨이 그대로 표현했다. 나는 예수 믿고도 엄청 많이 대항한 사람이에요. 예. 참 이렇게 모순 덩어리로 살아온 나는 성경책을 그렇게 보면서도 그렇게 둔재였을까? 성경책을 그렇게 하고 아벨은 이런 사람이었고 에녹은 이런 사람. 내가 에녹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가르고 승천에 오를 수 있었을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권유로 하셨으면 에녹이 승천할 수 있었을까?
내 이 성천장을 깨달을 때 엄청 내가 박수를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있게 성천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야. 에녹이 막 이래가면서 혼자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간단하게 우리 생각하자. 아벨의 특성, 대항하지 않는 그의 성품 안에 하나님은 합일하셨다. 둘은 끝까지 그 역사를 이뤄내고 말았다. 그것이 믿음이었다. 서로의 합일된 의지에 확증된 것을 드러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대항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누구한테도, 대제사장이나 그 밖에 법정에 서서도 누구한테도 그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대항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산제사였습니다. 형식을 갖추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린 이러한 것이 제사의 실제가 아니라 나를, 내 자존심을 피내고 나의 육체의 욕망을 피내면서 대항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창세기 아벨이 현실로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확증했죠. 그때 아벨은 그렇게 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실존이 크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항치 않는 본성, 그 마음 안에 이것을 주님은 꼭 붙들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셨다. 죄 짓지 않게 하셨다. 조금만 하고 나면 후닥닥닥 우리는 반항하죠. 후닥닥닥 저항하죠. 대항하죠. 내가 너한테 왜 져? 이런 식이죠.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주님의 겸손도 우리는 다 잊어버려. 상대가 정당하지 않다는 데에다가 자기가 마음을 먹고 있으면 예수님의 겸손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대항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수십 년 흘러도 아벨의 성령이 합의하여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 성부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 예수의 모습을 들춰낼 수 있던 아벨에 대한 것이 우리는 잘 몰랐다. 나를 한번 돌아보자. 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을 놓고 대항한다. 아내를 놓고 대항한다.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억압한다. 무언가 상대에게 대립을 시켜서 나는 한 존재 의식을 살려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깃발을 들고 싶은 거죠. 내가 옳아.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 대항하는, 저항하는, 반항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꺾어지지 아니한 채 겉으로 점잖은데 속에서 대항해요. 전쟁해요. 겉으로 웃어요. 속은 비웃고 아주 상대를 깔봐요. 예. 겉으로는 아주 교양을 갖춘 모든 것을 다 관용해 주는 그런 것 같아도 속은 엄청 상대를 무시할 수 있어요. 오늘 겉과 안이 같은 아벨. 주님은 아벨을 붙들어 대항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형을 증거하셨다. 이미도.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떤 걸 다 떠나 하나님의 산제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대항치 아니하는 그의 인격이었다. 엄청난 산제사죠. 이것은 양의 피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의 피다. 그렇게 막무가내하게 카인이 덤벼들고 눈짓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안 받는 사람처럼 그 시간들을 피해가며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아갔던 아벨.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내 자신이 늘 대항하고 살기 때문에 산제사가 없다. 꼭 예수의 피를 찾아가야만 한다. 꼭 양의 피를 더듬어야 한다. 나를 용서해 준 피가 필요하니까 지금. 왜 너는 피를 흘리지 않아? 왜 너는 대항을 하면서 네 자신을 왜 주님 품에다 숨기는 왜 피 흘림이
있는 이런 건 안 해. 오늘도 우리는 거칠애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양을 잡으면 되니까. 예수 보혈 노래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평생 가도 자기는 안 주고, 평생 자기는 피 한 방울 안 흘려, 평생 가도 몹자죽 하나가 없어 몸에, 평생 예수 믿어도 가시관 하나를 못 써봐.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제 앞으로 이런 분들의 내용이 조금 더 나오는데 특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주님, 나도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요, 나 20년 됐는데요, 이런 상황 중에 아벨과 하나님의 의지가 합일하여 태양치 않는 예수의 모습을 실상으로 만든 것이 있었나요? 이렇게 검토해 보세요. 맨날 전쟁만 하고, 맨날 다투고, 맨날 혈기 부리고, 맨날 따지고,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나요? 이제 수아님 마르틴 사모가 나온 이사야를 같이 읽고 이렇게 차를 타고 운동을 나가면 이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사야 10장까지 읽어서 이제 물었어요. 어떤 게 가장 은혜로웠냐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런 내용이 참 좋았다. 그게 복음이다. 맨날 전쟁을 하고 칼을 갈고 어떻게 하면 단칼에 상대를 죽일까. 우리 쇠붙이를 왜 좋아했어요? 전쟁에 쓰려는 무기 만들기 위해서 쇠붙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다 녹여서 깨트려서 농사 기구를 만들어요. 생산적이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평화의 농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이렇게 된 거다. 뭐라 그랬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사자와 함께 있어도 다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 믿고 복음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게 이 안에. 그러니까 그 본능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사자굴에서 뒹굴을 씁니다. 내가 오늘 독사굴에서 손을 넣었더니 나를 꽉 물었어요. 이렇게 내가 저지르는 일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물었어? 자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은 건 상지 않고 왜 물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럼 좀 에녹을 또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에녹은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원하셨을까? 어떤 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 에녹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의지와 같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 그렇다고 약점이 없다는 것 결코 아니지, 여러분. 인생은 약점 투성이에요. 그 약점으로 인하여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야, 내가 성령을 이렇게 경험하고도 이런 실수를 했네. 야, 내가 성령을 이렇게 찬양에 올렸는데도 요거 하나를 못 참고 내가 아주 벌처럼 쏘아버렸네. 이렇게 내가 그러한 약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만큼 독사의 독을 품고 사는가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점잖해지고 겸손해지고 살피게 되고, 나라는 이 무익한 존재가 얼마나 성령을 괴롭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놓고 가서 의지를 합의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에녹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이거야 합의를 한 게 뭐예요? 영생이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에녹의 이 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같이 합의를 해서 보통 때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 자신은 에녹을 만지고 느끼고, 에녹은 하나님 자신을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생생한 생존을 서로 교환하고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에 대해 막 손을 높이 들고 이랬던 감격적인 자신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확증은 그가 어떠냐? 영생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 승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생은 죽음이 없어요. 영생은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아요.
하루가 첫날, 첫날이 하루처럼 항상 동일해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음으로,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평소에 교제가 깊음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막 희생을 하고 막 전도를 많이 하고 뭔가 인간이 알아주는 일을 성과를 올리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세는 있는 것이다. 언제나 모든 오성과 오관은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는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조금씩 실수가 있으면 빨리 주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리고 실수를 저질러놓은 상대가 있으면 미안하다고. 이건 기본이지 우리들의 생활 속에. 그리고 주님과 깊어지면 이 같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의지가 막 찾는 거예요. 예?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가 정자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본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였냐? 영생에서 죽지 않음, 영원성을 에녹은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영원성 안에서 에녹과 엄청 깊은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욕심이 없어요. 막 뭐를 발달시키고 뭐를 싸들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창고에 들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더 얘기하고 싶고 그 영원한 나라 영생에 대하여 무식한 것이 막 탄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걸 밝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될까, 이게 늘 걱정이고 근심이었겠죠. 그러니 어느 날 주님은 그를 성천에 올렸어요. 너무 잘하신 하나님, 너무 잘해 응해준 에녹, 둘은 너무 잘 어울렸다. 하나님이 신랑이라면 에녹은 신부로서 손색이 없었다. 둘은 성령 안에서 만나면 영원성에 대하여 주고받고 끝없는 교제를 하고 살아있는 주님을 내 육체가 이렇게 느껴진 그대로 느낌을 서로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죠. 죽은 자로 알면 안 되죠. 진짜 안 되죠. 이렇게 특성에서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 계셔요. 자, 지금 오늘도 내가 사망에서 살다 왔느냐, 영원에서 영생에서 살다 왔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사건을 만나면 사망을 탁 짚잖아요. 사건을 만났을 때 영생을 잡아야죠. 그런데 그냥 사망을 탁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보혈이 무슨 가치가 있냐? 양의 피가 무슨 가치가 있냐? 너 안 죽는, 너 피 안 흘리는데 무슨 효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영원한 영생에 합의를 했다. 다른 걸로 예수 믿는 표현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하세요. 성령 안에서 이런 인격에 합의된 신성의 의미가 움직여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 너무 많고 우리보다 부자 너무 많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서 경쟁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내면. 자, 구약에 어떻게 성천을 감히 도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님은 에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했다면 이 땅의 사건을 위하여 불행이나 행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악함이나 선함을 논했겠느냐? 안 했죠. 그러므로 에녹은 영생 안에서 항상 살아있는 그분과 함께 동행을 했다. 그러므로 자기를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지 않았고 죄인에게 쓰지 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항상, 이 의인들은 자기 자신이 피를 흘려 죄를 주님 앞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안 지려는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가 이상한 거지. 우리 한국 잘못 알아들었어요.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쁘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거를 잘 모르고 성령 충만은 다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나를 위해 써져야 하는 걸로 잘못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녹 그는 어떻게 그 구약에 아주 신약까지 얼마 아직 멀은 그 시대에 그는 최초로 승천을 선임을 받았다.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에녹에게 증거해 주셨다. 너의 구주 모든 만물이 회복될 때 등장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거라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영생이 확실합니까? 다 정말 물어보고 싶은 심정.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정말 영생이 확실하면 그렇게 죄인의 도리를 다 행해가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나는 의문이에요. 조금만 삐뚤어져도 자신이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해도 안 믿는다. 아무리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도 교리야. 교리지. 정말 예수님은 부활했어. 나는 내 영혼이 경험했어. 나는 말할 수 있어. 이것보다는 교리야. 편하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네.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그건 어려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순투성인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어떻게 주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승천을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에녹한테 얼마만큼 희생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돼서 나오면 주님이 얼마나 희생이냐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요. 예.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었다면 얼마만큼 희생했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한 점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53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면 얼마만큼 희생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영혼을 불순에서 제거하고 교만해서 어떻게 하면 겸손케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 한 분이 하나도 하자가 없는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기까지 그는 얼마만큼 희생을 하셨을까. 얼마만큼 안타까웠을까. 얼마만큼 노심초사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그 사람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건 어느 정도. 오늘도 나와 여러분 영생이 확신되지 아니하므로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없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건 확실해요. 죄인으로서 사는데 아주 충만해요. 의인으로 사는데 힘든 거예요. 예. 왜? 구속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도 죽었죠. 그렇죠?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럼 나도 부활했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부활을 하셨기에 승천에 오를 수 있었어요. 사람마다 주님의 요구하는 분량은 틀려요. 어느 사람은 주님이 하나를 해줘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9개를 해도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분량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각자가 영생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어둠에다 나를 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죄에다 나를 던질 수 있느냐? 그러다 아무렇지도 않으냐? 그리고 죄 없는 예수만 날마다 죽여? 맨날 보혈의 차양을 불러서 자기 마음이 가벼워져야 돼? 왜 넌 안 죽어? 왜 너는 피를 안 흘려? 어떻게 승천이 와? 어떻게 부활이 와? 자, 그 다음 다시 노아로 왔어요. 그죠? 예. 여러분 아주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 뭐 이거 다 줄줄 외우지 않아요. 그냥 동화처럼. 더군다나 그 방주를 크게 해서 비가 그냥 계속 오니까 둥둥 떠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다 아이들 귀담아 듣고 다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실상이 안 되게 되면 아이들은 커서 이건 하나의 동화 같은 것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실제 자기 가슴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 조명되지 아니하면 동화책이에요. 동화책이에요. 무용도 예쁘게 꾸밀 수 있고 연극도 예쁘게 꾸밀 수 있고 낭독도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주의 성령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침몰한다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엄청 주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셨을 거예요. 찾는 중에 이 노아라는 한 사람 마음 안에 그 시대를 고민하고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망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뭔가 고민하고 떨고 애태우고 이러한 마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예.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난 너 몰라 이러고 갔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연약한 자가 시대의 불순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노아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100% 의인이라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겼어요. 그나마 시대를 붙들고 고민하는 노아의 자세가 좋았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와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했죠. 좀 더 진지하게 시대의 어떤 심판을 예고할 만큼 시간은 많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 가면서 또 만나 만날 때보다 주님과 같이 마음이 깊어졌고 확신이 생겼죠. 변하지 않는다. 심판은 반드시 물을 통해서 온다. 주님은 내게 어느 날 낳았다. 심판을 낳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지 합일 속에 둘은 하나가 됐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아짐으로 인하여 그는 묵묵히 계속적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괴롭혔겠어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그는 사사로운 일에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사로운 일에 죄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니야, 멀쩡한 애는 무슨 비가 와, 왜 이런 짓을 해, 많은 어떻게 하면 식구들까지도 당신 어리석은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언약이 지독했으면, 얼마나 노아 가슴에 하나의 의를 심었으면, 낳았으면 이 언약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분의 바깥 생활의 특징은 사사로운 일에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시대가 어떻고 누가 잘났고 뭐가 유행이고 뭐가 나쁘고 누가 좋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로운 자기의 사생활 속에 자기를 죄에다가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내면에서는 시대를,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어려웠습니다. 창조의 법칙이 막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 당시에 동성도 어마어마했죠. 짐승과 교제가 어마어마했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시대를 보고 창조의 목적에서 타락되는 이 내용을 그는 탄식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노아의 가슴 안에서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큰일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봤어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것, 나는 노아의 이성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내 나름대로. 칭찬하는 것보다는 존경해요. 왜? 어떻게 그 방주의 모습을 그대로 옮길 수 있었을까? 이 방주라고 하는 생김새를 3층으로 짓고
이러한 내용을 자기 의지 하나도 동원하지 않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준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료도 설계도 모든 것을. 얼마나 무서운 순종이냐. 하다 보면 뒤틀리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막 불합리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자기의 이성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로 좀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이건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 정도는 허용해 주시겠지? 이런 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이 엄청난 신령성의 설계도가 모세에게 전달이 됐고, 다시 다윗에게 전달이 됐고, 다윗을 통하여 식양을 솔로몬이 받아냈어요. 이게 이렇게 전전되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해서 구원받고 연약한 방주 정도다. 그러나 갈수록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과 내 영이 한 통로를 쓰면서 거룩한 뜻을 위해서 가슴이 주님께로 가게 되고, 이런 시간의 흐름이 흐르면 성막을 짓게 된다. 그 시간을 내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성전이 모세의 성막이 되는 거예요. 더 구체화하신다. 주님은 정확한 청사진을 떠서 다윗에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이 이때부터 하나님은 시대를 염려하고 애를 태우고 자질한 사건에 죄에 가담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 노아의 이성을 자기 요구대로 쓰지 않고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그에게 주님은 교회의 설계도를 보내셨다. 장차 나타날 교회였죠. 이게 성전의 설계도를, 방주를, 모세의 성막을, 다윗의 설계도를,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고 예수 오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전전했죠. 여러분들 가슴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모습이 실현될 수 있는 완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방주 정도로, 조금 성장하면 모세 성막 정도로, 조금 더 성장하면 다윗의 설계도처럼, 더 성장하면 솔로몬이 완성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리스도가 진짜 오셔서 이제 겉으로 나타난 모든 성전은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은사대로 움직이는 게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도 노아 시대 때부터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임상실험하셨다. 임상실험. 이렇게 임상실험을 하시는 나와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임상실험을 자꾸 하신다. 그래 끝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받습니까? 내 죄악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너무나 부족해. 그러니까 자꾸 임상실험을 하게끔 주님이 역사를 하시죠. 나라는 한 존재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또 잘라지고 없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우리 영혼 안에 서지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여기 아브라함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아주 범위가 커졌죠. 아브라함으로 내려오면서는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같이 묶으죠. 주님께서 큰 대가족으로 또 한 국가 형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처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의인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의인의 조상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참 순종하지 않은 시대에 그는
의식주를 초월하고 순종했다. 의식주를 초월하고. 지금 누구나 다 발버둥 치는 건 의식주 생활이에요. 거기다 조금 더 하면 욕심이에요. 이제 잘 살아보겠다는. 의식주 생활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돼. 이렇게. 그럼 이런 교제가 그 안에서 빈번하게 이뤄짐으로 인하여 의식주보다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이게 초월되면서 그는 이 할례 증인이 된다. 예. 이제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어떻게 번식하고 어떻게 산업을 일으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가담하는 할례를 받게 할까 하는 증인이 됐죠. 네. 3. 그는 번제를 아들로 바치게 됐죠. 이렇게 세 가지 범위가 점점 커져 내려왔어요. 이렇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할 수 있던 것. 마음대로 아브라함하고 와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평안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순종이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의식주 생활 무엇을 먹을까?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잘랐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반했죠. 아브라함에게. 멋있어. 이렇게 새로운 혈통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선악과를 거부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순종. 그 다음 새롭게 내 백성을 만들 거야. 너를 통하여. 이렇게 할례라는 걸 통하여 새 백성을 만들었죠. 이제 아담의 족보에서 나오지만 아담을 거론하지는 않으시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나는 너를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거야. 하늘의 뭇별만큼 네 백성을 많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할례를 약속하셨죠. 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나의 이 악성 깊은 이성은 나이 먹은 남자들이 할례를 하라는데 예 하지요?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니까 다 그냥 하나님 책이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넘어가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나이가 몇 살인데 할례를 하려는 거야. 할례를. 나는 그렇게 특징 있는 내 백성을 만들고 싶어. 너를 통하여 성결하고 거룩하게 태어나게 하고 싶어.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 신성 국가를 만들고자 계획하시는 걸 아브라함과 교제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나가야 할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할례 자체가 이미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교제하여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놓기 시작했죠. 예. 이제 그렇게 무례하게 아담처럼 행동하지는 않는 아브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네 아들을 바쳐. 이렇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죠. 남의 얘기니까 나와 여러분 듣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나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자식을 하나 바치란다면 쉽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다른 사람 다 자식들 많은데 왜 다 빼놓고 나한테 와서 이거를 요구하시느냐고. 이렇게 다 반항할 것이고 차라리 나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자기 가져가란 말 안 했어요. 어떤 거예요 도대체.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가져가지고 모래알처럼 별처럼 자식을 번식하려면 이상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산할 수 없는 나에게 생산을 주실 때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성령의 감동과 성령과 교제에 의해서 의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했잖아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걸 알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려줄 거를 믿었다. 다 기록이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를, 성령의 감동을 다 버려요. 우리들은 누구 지나가다 친한 사람 하나 만나서 기뻐서 쩔쩔매다 끝나는 것과 똑같아요. 신과의 만난 언약과 약속들과 이 영원히 떨어뜨린 것과 이러한 진동과 이러한 감동을 우리는 아주 버린다니까, 없는 것처럼. 아니죠. 간혹간혹 추억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생성감으로 내가 가서 다시 현재 내가 미지근해지면 그때 사건에 주님이 역사했던 걸 날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때의 주님은 지금도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바치라는 마지막 명령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바칠 수 있는 실험을 또 역사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돌들도 소리칠 수 있어. 무능한 자를 유능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럼 누가 더 주인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오늘 장창장하게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하나 은혜 받아서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신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그런데 자기의 뒤끝을 잘 아는 사람이 오면 딱 멈추지.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게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벨부터 노아, 에녹,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은 큰 일을, 작은 자를 붙들어서 원대한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해내셨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통로가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 성령을 통하여 순간 둘은 만나면 영의 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의 현실. 영의 현실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고 의지가 한빌됨으로 인하여 현실에 와서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인인 거예요. 찬양 감격되고 뭐 이것저것 감격되고 은혜 받고 깨달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초보자들이 쬐끔 맛보는 것뿐이고 실제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일을 하셔서 반드시 취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나 상관하지 말고. 그 감동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걸 투자하신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성과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아벨을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의 사무엘을 그렇게 하셨대. 이래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대. 아브라함이 주인공 아니에요. 우리 성경 잘못 읽었던 것, 잘못 인식했던 것. 하나님은 작은 존재로 빠지고 인물사들이 쫙 일어나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해낸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막 사람 끌어다 놓고 기도하는 것.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 실제로 나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내 안에 낳으셨다. 주님은 나를 예수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한 설계들을 이미 갖고 들어오셨다, 내 안에. 언제 풀러서 같이 볼까? 언제 같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러한 하나님의 협의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성령은 애타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무 예태선 없이 성령 하나만으로 충만해져 봐라. 주님 이렇게 요구하신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든지 없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가난해서 부자가 되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아니 성령과 일치성을 이뤄서 같이 기쁨을 나눠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성령과 일치성을 이루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 허탄 데다 자신들 쓰지 마시고
성령이 좀 역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성령께서. 이번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이튿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아우, 나 예수 안 믿었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니 어쩌고 그래. 나 성령 없어요. 난 죽은 사람인 것 같아. 나 죽었어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 성령이 어떤 분인데 내가 막 알 수 있도록 막 활동하고 뭔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성령인가? 아니지. 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그래. 그게 존재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교제를 해라. 그러면 주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화시키신다. 이렇게 끝냈어요. 여러분 13장까지 끝나기 전에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 우리 생각을 바꾸자. 이제 그들이 아니다. 나다. 하나님이 아벨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다.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다. 에녹이 주인공이 결코 아니라는 것. 다만 하나님의 실상을 현실에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또 3일 동안 좀 더 진지하게 예수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자.